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 세상 권력자의 이름을 대는 것만 해도 정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요,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어떤 사람은 정말 또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부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 자음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면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냥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부르자. 왜냐?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요, 히읗,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 때는 히읗, 니은, 니은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겠죠.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세대가 내려갈수록요, 나중에는 히읗, 니은, 니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읽지? 아예 그 모음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여호와라고.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라든지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여호와 대신에 야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틀렸고 야훼가 맞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둘 다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혼동이 되게 부르지 말고 지금까지 써왔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처럼 자음만 부르다가 나중에 모음을 까먹어가지고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둘 다 구분을 못할 정도로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에 해당하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 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름은 뭐가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지명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또 이 사탄을 대적하며 물리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 육신적인 그런 사람을 붙들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요, 이 설악산이라든지 큰 산에 가면은요, 쉘터, 이 산장, 또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겨울에 산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갔을 때 막 폭풍우가 오게 되면은요, 쉬는 곳이 바로 그 쉘터, 쉬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곳이냐,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참된 쉘터, 이 쉼터가 되시고 보호소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를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을 보면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백신이 나오면은 모든 전염병도 이제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어떻습니까? 백신을 1차, 2차, 3차 접종을 해도요, 이 질병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요. 아무리 조심 해도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초반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한 97%가 이 초반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 오미크론 걸리지 않았던 분들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전염병이 걸리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 몸이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요, 얘랑 싸우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무엇이 생겨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항체를 미리 조금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미리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병균을 잘 물리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몸은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 병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낙심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힘들어하지요.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집이 잠기고 어려움이 처하면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의지할 곳 없고, 그들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망연자실, 절망과 탄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그 여호와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